주 날개면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네.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면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면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면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을 지킬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면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면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면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의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면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면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햇수로 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얼굴을 대하여 만나지 못하고 따뜻한 손을 잡으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휴대폰과 온라인 화면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과 전망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어색해지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다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순결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차가워지면 이 손을 데울 수 있는 곳은 따뜻한 모닥불 앞입니다. 냉랭해진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 장면을 살피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참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비로 죄수에게 유향을 섞은 포도주 한 잔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드디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된 두 강도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이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않으시고 묵묵히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고대 아시리아나 베니키아, 페르시아에서 시행되던 이 잔인한 사형 방법을 로마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특별히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감히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이 형벌을 사용하였습니다. 1960년대 말에 예루살렘에서 손목뼈와 뒤꿈치가 훼손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한 것으로 추측되는 시신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던 예수님의 손목에 그리고 먼지나는 길을 걸으시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시던 당신의 발에 녹슨 큰 못이 박혔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10대 시절에 복음성가 그때 그 무리들이를 부를 때면 마치 내가 골고다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울림과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으셨지만 그분의 얼굴에 피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그분의 얼굴을 닦아주거나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말해주는 사람이 그분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를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다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었다.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구덩이에 그 십자가가 내려 꽂힐 때 예수님은 손과 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시던 밤에 당신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렸던 노뱀처럼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서 죄를 향한 심판,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결과를 당하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약속이 민수기 21장의 표상이 드디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죄패를 고쳐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지만 빌라도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나는 나의 할 일을 했다고 말하고 그 글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셨고 메시아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39절과 40절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는 달린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상처난 손과 발은 몸의 무게에 의해서 지속적인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래로 처지며 숨을 쉴 수 없는 압박을 받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동정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때때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곤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의 표로 그들의 머리를 흔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한지 실감하게 되는데 때때로 혀는 칼보다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가련한 그분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늘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에 가장 예리한 화살을 겨눕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함께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당신을 구원하게 된다면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구속의 경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45절로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분의 숨이 멈추고 운명하셨습니다. 선교사의 아내로 선교지에서 사랑을 나누며 헌신한 사모님이 후회 없이 사랑하자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은 뼈가 으스러지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구로의 고통을 감내하며 새 생명을 탄생시키게 되지요. 구로의 고통이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혹은 음식을 삼키면 다 토해내는 입덧에 시달리기도 하고 혹여나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뛰는 것은 물론 걸을 때에도 조심조심 밤 시간에는 불룩한 배를 어찌해야 할지 이리저리 뒤척이다 노루잠을 자며 그렇게 아이와 함께 10달을 보내다 피와 땀과 고통의 눈물을 쏟아내며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까지 모두 다 써버리고는 마침내 내 살과도 같은 생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눈, 코, 입을 비롯한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몸을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주고 보호한 어머니. 이 어머니는 10달 동안 하나가 되어 울고 웃게 만든 그 생명, 아늑한 밀실에서 거친 세상으로 나온 아이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내리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쏟는 구로의 고통을 감히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는 그 무서운 고통 앞에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마치 해산하는 어머니들처럼 절규하셨습니다. 인류를 낳으려는 해산의 고통, 그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기 위해 죽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해산, 그 아픈 사랑, 희생 없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산고를 치르고 낳은 자식을 부모가 품에서 떼어놓을 수 없듯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잊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통이, 이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군중들을 보시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시며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당신의 희생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믿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는 무덤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고 운명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거두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는 무덤을 지나 내다볼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상실했다는 느낌은 이제 사라졌다. 예수는 패배 가운데 운명하지 않으셨다. 그는 승리가 자신의 것임을 온전히 의식했으며 자신의 부활을 확신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바리에 높이 들린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배우자를 향한,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이기심이 내 마음에 생길 때마다 여러분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인류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치료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차가워진 손과 냉랭해진 가슴을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늘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에게 조금만 서운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상처받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진 말을 하고 형제를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증거되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재림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따뜻한 모닥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